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편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뭐가 조금 안타까움으로 계속 제가 이렇게 남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은혜의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지금 은혜의 상황이 아니라고 계속 기도를 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은혜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계속 우리는 잊으려고 해요. 옛 습관에 예전에 익숙해서 계속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게 바뀌기가 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시험이 없는 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시험 중에 있는 게 복이 있다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우리의 생각하고 욕심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맞춰야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꿔가야 된다고요. 우리의 욕심을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으로 회복되어지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죠.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막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기쁨을 누리는 게 이게 진짜 좋은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 그냥 형편에 되는 대로 그냥 좋게 말해줘야지. 그게 아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시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두 종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시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험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요. 고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본적으로 고난 시험이 일어나요. 그걸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에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구분하여서 말씀을 살필 수가 있어요. 한 종류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에 시험을 참아야 하는 시험,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뒤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는 것 보니까 이 시험은 없어져야 될 시험인 거예요. 그럼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걸 이제 오늘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잘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했을 때 여기의 시험은 외부적인 시험이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나는 시험이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당연히. 내부적으로도 다 하나님께서 다 주도하시지만,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외부적인 시험에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세상 사람들도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이라는 것은 똑같은 모양으로 보이지만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시련은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입니다. 지은 죄를 물으시는 심판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시험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참지 못해요. 혹은 참는다 해도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누군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불평을.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아니면 조상에 대해서,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아니면 친구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왜 이렇게 운이 없나, 운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겉으로는 웃을지 몰라도 그냥 다 고통을 당하죠 하면서 넘어갈지 몰라도, 아니면 내가 못나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시험이죠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누군가에게, 아니면 자신에게 불평을 하더라도 불평을 해요. 불평을. 일반적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어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외부적인 시험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요.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나라가 정의롭지 않냐? 기독교인들이 신이 있다며 그럼 왜 이렇게 악한 사람을 놔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가요.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코로나도 막 저 원망을 해요. 그냥 원망하는 대로 나아가요. 외부의 시험이,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인 환경적인 시험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했을 때는 참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그러니까 다르죠, 완전히.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험은 죄에 대한 심판인 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벌 받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믿는 사람들도 시험을 당해요.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한다고요. 이걸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 외부적인 시련은 두 가지로,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외부에서 당하는 시련, 일어나는 이 시련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외부적인 시련, 고난, 시험이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그대로 지옥 백성처럼 살기를 바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고 뉘우치도록 하시는 징계예요, 징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징계를, 죄를 지었을 때는 징계를 받아야 돼요. 채찍질을 맞아야 된다고요. 안 맞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좋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사랑의 매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는 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잡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된 시험이기 때문에, 징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일어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의 징계로 봐야 한다.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나 내가 지은 죄를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성경 곳곳에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싶은 바로 그런 어떤 고난인데요. 이 자신의, 우리의 잘못 때문 말고,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연약함, 악함 때문에 말고, 최선을 다해서 삶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이 일어나느냐,
왜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느냐? 왜 예수님 이름 말했다고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오늘 시험을 참는 자입니다. 물론 징계를 받는 그 시험도 참아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의 시험, 이 고난, 시련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 제일 주기로 사는데, 그럼 막 빵빵 좋은 일들만 터져야 되는데, 복에 복을 더해 주셔가지고 막 온데 다른 사람들은 망해도 우리는 흥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흥해도 우리는 망하네. 다른 사람보다 별 나을 게 없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사는데도,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왜 진실하게 사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왜 더 욕먹고 핍박당하는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시험을 참으면서 쭉 견디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시련을 견뎌낸 사람이죠.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련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오늘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찾아보니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이제 아는 대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면류관을 받는 것은 그냥 면류관이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인데 왜 그러면 이름이 다르게 말하고 있는가? 왜 한쪽에서는 오늘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왜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가? 같은 면류관인데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이걸 잠깐 설명을 하면, 생명의 면류관은 누가 받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라는 측면에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입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면류관이라는 측면에서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영광의 면류관은 그 면류관이 너무 화려하고 귀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너무 귀하게 인정되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를 입은 의인들이 받는 면류관이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면류관을 받는데, 그게 어떨 때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어떨 때는 의의 면류관으로, 어떨 때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걸 대체 누가 받느냐? 이 말씀을 지금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시험을 견디어내면, 인내하면, 시련을 견디어내면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련이 없는 게 아니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고,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련을 이겨내게 해 주옵소서, 인내하게 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련아 사라지라가 아니고, 고난아 물러가라가 아니고, 인내하게 해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시험을 견디는 것이, 시련을 견디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 1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받은 감동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같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시련을 견뎌내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똑같이 인정하고 있다고 이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준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참는 것이다.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을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이라고요. 12절 말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하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문제는 내부적인 시험인데요. 외부적인 시험은 방금 설명을 다 드렸어요. 이제 문제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시험인데요. 이 누구든지 무슨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아까 제가 원망을 하나님께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다가 보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진짜 그거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세상이 왜 이럴까? 왜 의인이 핍박을 당할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불의한 자가 잘 될까? 진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솔깃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야고보스가 이야기하는 여기에 사람들 중에서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하는 거 보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이 속고 있어. 다 속는 것은 아니고 속는 사랑하는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형제들인데도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고 있는 마음에 자기 생각에 속고 있는 형제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대체 지금 뭐에 속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뭐에 속고 있느냐? 내면의 시험에 대해서 속고 있다. 내면의 시험에 대해서. 내면의 시험에 막 어려움,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막 미워하게 하고, 막 죄를 막 만들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간음죄, 도둑질 하는 죄, 탐욕, 이런 모든 불의한 것들이 다 속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게 잘못하다가 지나다 보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왜 나를 온전하게 바꾸어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죄를 범하게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게 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이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흔들리지 말라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요구는 내면적인 시험 외부적인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면적인 시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욕심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탐욕 그 어떤 더러움 추악함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시험 당해놓고, 그래 범죄해놓고, 아니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지 말라는 그렇게. 좀 더 읽으면.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너희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왜 마음속에서 당하는 시험 때문에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면적인 시험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답을 알려주는 거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내면의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너의 욕심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네 욕심 때문이다.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우리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시험이 우리 욕심 때문에 당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욕심이 마음속에서 살짝 일어나.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지 않아가지고 틈만 나면 마음속에서요 나쁜 세속적인 욕심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처리하지 못하면요 그게 불쑥불쑥 일어나가지고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계속 그걸 유혹한다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의 생각을 더럽히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더럽힌다고요. 그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이 그게 살짝 일어날 때 쑥쑥 일어날 때 그걸 잘 처리하지 못하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우리가 완전히 안에서 이 욕심에 확 소용돌이 쳐서 그게 작은 어떤 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폭풍우처럼 마음속에서 욕심이 일어나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이 욕심에 이끌려서 확 시험을 당한다고요. 죄를 범한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심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욕심이 새끼를 놓는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을 그냥 내버려 두면 믿음의 사람들이 욕심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욕심이 새끼를 놓는데 욕심이 죄를 낳는다. 죄를. 그게 죄라고 처음에는 물론 처음부터 죄입니다. 일어나는 부분 싹부터 싹 잘라야 되는데 그걸 못 잘라가지고 가만히 내버려둬서 그게 안에서 계속 커져가지고 욕심이 커져가지고 꿈틀꿈틀해가지고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미혹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습관화 돼버려요. 습관화. 그냥 계속 일어나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속이고 계속 훔치고 계속 저주하고 이런 게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그게 계속 꿈틀꿈틀 하다가 처음에는 살짝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꿈틀꿈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확 휘몰아친다고요. 그러면 그게 죄를 낳는다고. 죄를 싹 낳아요. 범죄. 지금 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또 계속 습관화해버려서 오늘도 내일도 또 죄를 그 죄를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 않고 계속 습관화시켜서 죄가 계속 어른이 돼. 죄가 어른이 된다고요. 장성해.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죄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내면의 죄 시험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게 그냥 욕심에 미혹돼가지고 죄를 낳더니 이 낳은 죄가 쑥쑥 자라나가지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 죄가 사망 죽음으로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전부 다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 좋은 것을 천국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온갖 좋은 것을 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구원으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들만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나 마음속에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죄인데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 속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속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원망을 해도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죄 문제를 내면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위해서 칭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구원의 서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우리를 딱 자녀 삼으실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내주에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실 때에 너는 의롭다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요. 단회적으로 한 번에 다 용서해 주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런데 그 용서해 주신다는 말은 너 이제 죄가 없다라고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칭이에요. 그래서 칭이.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런데 칭의는 한 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용서함 받지만 이 칭의는 또 끊임없이 범죄한 가운데 회개함으로 칭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범죄했을 때에 회개함으로 칭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연속적인 칭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내면에 죄가 일어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달라고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다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쌓아놓으면 안 되는 거죠. 끊임없이 죄가 일어날 때마다, 죄에 속할 때,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 죄를 계속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 예수님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래 용서해 달라고. 그럴 때마다 다시 의로워지고 다시 의로워진다는 거죠. 다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칭의를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읍시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대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살았대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환경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해라, 고난아 사라져라가 아니고 고난아 환난아 닥쳐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노라, 주여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될 이 고난에 대한 태도라니까요. 왜냐하면 이 인내해야만, 이겨내야만 우리에게 더 풍성한 상급이 있어지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기에 정말 감사하는 것이, 이 코로나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못 느꼈을 것 같은 거죠. 일부러 말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가 당했으니까 할 수 없이 좋게 여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예배가 중요한지, 이렇게 설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한지, 이걸 몰랐던 거죠. 한 번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예전엔 몰랐던 거예요. 너무 편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예배를 무시했던 거죠.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예배 잘 들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 목사인 저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한 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목사한테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한테 이야기하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시험은 하나님께 핑계대지 말고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이미 주셨고 이끄시는 분이니까 믿음으로. 외부의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은,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은 잘 판단해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하나님의 징계면 합당하게 견뎌내고, 내가 맞았고 죄값을 치르고 믿음으로. 그러나 내가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시련이라면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인내하십시오. 바로 그것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인내하시며 사랑하시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 고난들을 잘 이겨내시는,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잘 인내하는
그래야죠 나중에 지났을 때 수많은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과정을 이겨냈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